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삶이 단순해진다, 단순한 삶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애착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 생활을 안 하기도 하고 마음의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물질을 저울질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또 평생 아쉬운 마음만 들다가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느 해 여름인가 비가 참 많이 왔대요. 큰 개울을 건너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이게 그만 이 물결이 심해서 홍수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마을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급히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물결을 보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잘못하면 다리가 무너질지도 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기만 하면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다리를 중간쯤 건너게 되었을 때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5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건너오게 됐어요. 몇 발자국만 건너면 이제 완전히 건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또 한 번 기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50만 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지직 하는 다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집사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혼자 급하면 약속했다가 안정이 되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지나간다는 마음을 풍자한 그런 얘기지요.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유머예요. 때로는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도 아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나바다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구브로다 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지금의 그 사이프러스 섬인데 위치가 바다 중간에 있어서 그 옛날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애굽, 로마
이런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섬은 이스라엘에서도 96km 정도 떨어져 있다니까 그리 먼 섬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섬으로 이주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유대인 보면은 역사적으로 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할 일이 참 많았던 게 유대인이에요. 야곱을 보니까 70명의 식구와 함께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다. 그래서 이 이주민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둘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분들이 하도 이사 다니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니까 이제는 물질보다도 아예 머리에 집어넣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브로가 고향인 바나바는 아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잠언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아마 바나바도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모았겠지요. 우리 속담에도 보니까 가마 타고 가는 사람은 일찍 죽고 가마 메고 가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마 바나바도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겠지요.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었대요.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모았고 어느 정도 부하게 되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쓰십시오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잠깐 나오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나듯이 땅이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의 사건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렇게 순간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시는 그 두 번째 보니까 스데반이나 일곱 집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일을 지속적으로 사역해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의 성령 충만은 스데반처럼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것이지요. 구제와 분배의 사역으로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보면서 성령 충만의 현장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의 문제가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4장 31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제사장, 서기관, 관리 등 그 유대인의 기득권자인 공회의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 가두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아왔어요. 왜 잡아왔을까요? 자기들의 인기가 다 그리로 쏠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올가미를 걸어서 잡아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 그랬더니 온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 이 성경을 잘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들을 때, 아는 말씀이다. 이래야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말씀, 이런 걸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공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불러 심판을 했는데 두 사람 반론을 들었어요. 병 나은 사람까지 옆에 증인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이 공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다른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한테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말라 하고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 감사의 보고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땅이 진동과 함께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먼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문제가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 공회 쪽에 아는 사람이 없을까? 뭐라도 사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체로 데모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이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말씀을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그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빌기를 다하매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 지도자에 의존하던 그런 때였어요. 교회 지도자가 만일 감옥에 갇혀 순교라도 하면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언제나 승리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공동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 공동체도 있어요. 국가 공동체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밖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가정, 나라, 교회,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빌기를 다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말해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언덕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농작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워낙 바람이 세게 부니까 뭘 심어도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풍차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바람에 의해서 풍차가 빠르게 돌아가자 모터를 돌립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람이라는 위기를 풍력으로 바꿔서 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된 거예요. 밖에서의 바람이라는 위기가 안에서 모터를 돌리는 힘으로 바뀌어 모터가 돌아가자 역사를 만들어내서 온 세상을 밝혀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하듯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밖에서의 위기를 안에서 기도의 모터를 돌림으로써 오히려 밖의 위기를,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무엇이? 기도가 말해요. 모터를 돌릴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상황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 결과가 현상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4장 7절을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듯이 조금만 종교적으로 어긋나면 똑같이 죽일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저 우리가 읽는 것처럼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살벌한 자리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담대히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안진뱅이가 말해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그냥 예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먼저 담대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로.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지혜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그 현상이 이런 담대함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죽음 앞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담대함, 단순한 삶의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맞아 안에서 기도함으로 밖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물을 막아 놓으면 고인물이 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터빈을 돌리자 놀라운 수력 발전이 되듯이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다 알고 그 일을 보았고 죽이려고 잡아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권력을 진 공회원들이 겨우 한다는 말이 18절에 경고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고작 그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면전에다 이 두 분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마디 더 하고 나와요.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오면서까지 담대하게 이 말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놓고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의 이 가정이 온 에너지를 단순화했더니, 기도라는 그것으로 단순화했더니 풀려 나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걸어 나오고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기도로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단순화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물질에 대해서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달라진 중요한 변화 중에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애착,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자 이런 욕심이 사라지고 물질에 대해 단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러자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기록을 하죠.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능력에 따라 나눠준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는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까지 잘 살게 하는 경제가 하나님의 경제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경제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의
그 물질을 강제로 빼앗아서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제. 그러다 자기들이 다 가져버리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덜 갖게 하는 그런 경제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스스로 나누고 능력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제가 바로 하나님의 경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욕심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걸 보았어요. 성경에 믿으라 하는 단어는 272번 나오고 사랑하라 하는 단어는 714번이 나오고 그러나 드리라 주라 하는 단어는 2162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 시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어떤 분 말씀 한번 드리죠. 유일한 씨라고 계셨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1885년에 태어나서 9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독립운동 지원하다가 21년 만에 가난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값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약회사를 차렸어요. 내가 돈을 벌면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남을 돕는다는 것으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이제 그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며 기업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목표로 일을 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유한양행, 바로 그 회사라는 거죠.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의 자녀에게 남겨준 것은 손녀에게 학자금 $10,000와 학생들이 뛰어놀 그 동산 조성을 목적으로 딸에게 준 5,000평의 땅 외에 모든 것을 그 회사를 키워준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냈으니 너도 내 발로 서라 하고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경영하고 죽을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렇게 성장케 해준 사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고 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물질이라는 것을 보면요, 돈이라는 것은 쓰고 남는 법이 없어요. 죽으면 죽음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요. 자꾸 벌리죠, 자꾸 사지요. 남는 법이 없어요. 쓰고 남으면 남을 돕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좋은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 필요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물질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이 분은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간증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자 미래의 삶이 단순해졌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증거하다의 그 헬라어 아페티둔이라는 말씀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채무를 이행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은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두개인과 이 사내들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증거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들의 미래에 할 일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해 쓸까? 이게 아니었어요. 단순화시켰어요. 어느 신학교의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신학생이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긴장이 돼요.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트에 적어가도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얼떨결에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몰라요. 그때 그 학생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치듯 내려왔대요. 교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설교학 시간에 또 올라가라고 세웠어요. 그런데 이 학생 또 할 말을 잃고선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때 학생들이 웃으면서 다 압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말에 그 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 없지요. 그리고 도망치듯 또 강단에서 내려왔대요. 교수가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시고는 그 다음 시간에도 그를 강단에 세웠어요. 다음날 강단에 올라간 학생이 또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때 학생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어요. 안다 그러자니 또 그렇고 모른다 그러자니 또 그러고 내려올 것 같고 안다는 학생도 있고 모른다는 학생도 있고 웅성웅성 되니까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 학교에 전도 표가 되었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자. 이것이 전도다라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책망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선교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즉 이 땅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닙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지요. 전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당하면서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말씀해요. 그 전파를 해야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복음을 받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는 그러나 종말이라는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의 준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는 나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은 나에게도 이제는 오라 하시는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부르시면 하던 일 다 놓고 나는 간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단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삶의 단순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